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냥 쉽게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런 내 속에도 원수가 있고 또 이 바깥에도 원수가 있어. 그 원수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원수는 원죄가 내 속에 있는 원수예요. 내 속에 악성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것이 있고, 또 마귀도 와가지고 내 그 속에 있는 그한테 주인님이시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만 살락하고 어떤 어려움과 그러한 것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락했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이 자꾸 나와서 나를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악이 나는 믿음으로 살락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나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악이 자꾸 올라오는 게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오지요. 또 성질이 올라오고 성질만 올라오나 바깥에서 또 마귀가 또 성질님이시여 어떻게 해드릴까요? 더 성질내라. 그러면서 막 이제 이 마귀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마귀하고 본인하고 착잡음이 돼가지고 한쪽 옆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있지만 이게 얼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 시련. 이 시련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누가 제3자가 물론 나중에 극할 때는 제3자도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3자가 안 나와도 지 자체가 원수라. 지 자체가 3자가 원수가 아니라 지 자체가 원수가 돼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빨아먹고 있는 이러한 자기와의,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의 전쟁을 할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남모르게 자기와의 전쟁을 합니다. 속에서 잠은 자답하고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막 가슴을 짓듣고 막 하나님이여 하다가 마귀여 하다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퉁이들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련퉁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민폐를 주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안 싸우고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고, 아내하고 싸우려고 하고, 새끼하고 싸우려고 하고, 부모하고 싸우려고 하고, 형제하고 싸우려고 하고, 성도하고 싸우려고 하고, 남한테 자꾸 민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을 때는, 시련이 안 올 때는 그리고 보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 같이 합작해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고 하면서 더 죄를 짓고 더 성질을 부리고 악랄하게 노는 거, 이런 그것을 하는 게 있구나. 저 사람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왜 저러지? 제3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악으로 사니까, 이미 악으로 사는 거에서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좋은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래 하고
이런 것들은 죄야. 이거는 내 영혼을 망치고 육신도 망치고 내 삶을 망치는 거야. 이제 내가 한번 바르게 살아보자. 나는 이제 도덕질도 안 할 거야. 뭐도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이 싸움이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이 전쟁. 그 전쟁을 하면서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 저도 멀쩡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좋았어. 그럴 때는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죄인이죠. 근데 말씀을 자꾸 들어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한테 와가 자꾸 민폐를 끼치는 거야. 내를 못 살게 하는 거야, 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속에서 이게 올라옵니다. 저기 올라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지한테 짜증내고 막 내가 뭐 귀찮아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게 바로 그게 미련퉁이들이 하는 행실인 거예요. 미련퉁이들은 꼭 남한테 민폐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기도로서 남몰래 주여 내 속이 이렇게 괴롭나이다. 나는 괴롭고 외롭고 죽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시련을 지금 불로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면 정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걸 지금 깨달으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제 불로 연단해. 이 불은 뭐냐? 마음의 환란이죠. 마음에 화가 나가 죽겠는 거예요. 마음의 환란, 또 외부적 환란, 환경적 환란, 신체적 환란,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불로 연단. 그래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아닌 것은 내가 제깍 그러는 거야.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구나, 제깍 끊어버리는 거야. 이게 결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술 먹는 것이 아니로구나, 제깍 끊어버려. 왜 제깍 못 끊는데요? 제깍 못 끊는 게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불로 연단하는 끊는 금단의 그것이 불로 연단이다. 그 불로 연단 하는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쫙 나갈 때 금보다 더 귀한, 다같이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바로 이런 것이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뭘 왔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렇게 뭐 주님 만날 수 있는 것 같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와가지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이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이 제약 세상 속에서 하던 이 모든 행실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 앞장에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이 있나요? 앞에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찾죠? 바로 앞에 몇 장만 펼치면 있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예수를 믿는 너희를 우리는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느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이 뭡니까? 풍속에 뭐 음력설, 양력설, 뭐 추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풍속이에요. 풍속이고 또 뭐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 모든 것들 다 세상 풍속이야.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요. 불순종 마귀가 불순종하거든요. 그 마귀의 영이다 이거야. 역사는요. 마귀의 영을 따랐다. 그랬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이거 원하면 이거 하고 육체가 식욕이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수면욕이 일어나면 잠을 자야 되고 또 명예욕이 일어나면 명예를 얻어야 되고 뭐 또 성욕이 발동하면 성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또 마음에 원하는 것들 마음이 이것을 원하면 이거 하고 저것을 원하면 저거 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하면 또 그걸 못해가지고 욕망에 올라가 찢고 뽑고 싸우고 남한테 시비 걸고 달라들고 이런 게 다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죠.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누가 진노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더니 이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런 그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풍속과 2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또 하고 있으면 그거는 선물을 받은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은혜의 선물은 받아놓고 악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행실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7절로 와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으세요. 찾아서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해가지고 금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금은 불로 연단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그러니까 어떤 이 시련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뭘 받느냐? 1번 칭찬. 참 잘했다. 그래 그 엄청난 너의 그 죄의 그 본질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참았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 이렇게 그 승리를 하고 왔으니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존귀를 주겠다. 존귀가 뭐예요? 존경받고 귀중하게 여김을 얻는 것, 이런 존귀함을 주겠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억만금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칭찬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든지 연단이 오든지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이겨야 돼. 때로는 이유 없이 기사대기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기사대기 맞는 사람은 누구며 이유 없이 기사대기를 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될랍니까? 말로는 난 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때리는 거는 쉽고 맞는 거는 어려워요. 막 기사대기 맞고도 이 속에서 불끈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군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제2의 예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려놓고 와서는 남한테 성질나가지고 때려놓고는 뭐 다음에 뭐 가책을 받습니까? 좀에 가책 받는 것 같아도 뭐 힘 없어집니다. 때리는 거는 쉬워.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이토록이나 아주 하나님하고 먼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질이 올라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로 약을 삼으세요. 육신의 약은 한번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약은 자도 먹지. 그런 약보다도 영혼을 치료하는 약은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관리를 해 나가세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아 이게. 옆에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사람으로서 그거는 할 짓이 아니에요. 그 짐승이 하는 거예요. 개들 보세요. 성질나면 옆에 있는 아들 이러잖아요. 지 성질 난다고. 그렇지만 뭐 개들도 성질 잘 냅니까? 잘 안 내죠. 상대가 막 시비 안 거는 이상. 그런데 이 인간은 상대가 시비를 안 걸어도 자기가 거는 거야. 거는 사람이 있고 걸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걸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평소에는 말을 잘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장에 와보세요. 거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999%가 더 많고 걸림을 받는 사람은 뭐 0.1%도 없죠. 없지. 누가 그 시비를 걸림을 내 시비 걸림을 당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없이 100%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런 성깔들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시비 걸어보세요. 잘 됐다. 내 오늘 안 그래도 내 건질건질 하던 차에 네가 내한테 시비 걸었단 말이지. 이러면서 지금 도리어 더 몇백 배로 더 달라들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 놓고도 뭐 주님이야 믿습니다 하고 주야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가장 내가 착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착한 사람인 걸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누가 속입니까? 우리가 뭐 남한테 뭐 싸게 당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몇 명 됩니까? 다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근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을 치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남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거 얻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 회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회복하시려고 지금 대단히 애를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시편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노? 시편 3편인지 2편인지 자 시편 바로 앞에 제일 앞에
시편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 갔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인생이 있는가 살피시려고 두루 살펴봤는데 여기 있네. 시편 14편이네. 시편 14편에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편 시편 14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그 어리석은 게 뭐야? 믿음이 없는 마음이죠.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인생들이 꽉 있는 세상 속에 여호와께서 저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지각이 뭐예요? 깨달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밑에다가 쭉 보려 하신 저 볼락하니까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전부 다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세상이 지금 바로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바닥을 두루 살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행실을 하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지고 악한테 치고 선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다 치우쳐서 저것끼리 갔다. 하나님은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벌써 멸망하고 나는 죽었었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사람은 다시 베드로전서로 와서 뭘 주시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입으로는 잘 믿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는 잘해요. 그러면 마치 성경도 다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속의 꼬라지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여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도다. 보지는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손 들고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의 결국은 끄트머리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지옥 신세 면하고 하나님 앞에 큰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이 무엇이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이걸로 바꿔주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그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다. 증거는 뭐냐? 곧 예언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언을 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는 그 예언을 해서 쭉 증거로 이제 이 성경책을 남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선지자들의 그리 했는 그것을 따라서 오늘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 믿는 게 대단히 쉬워요. 옛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때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이 제자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아무한테나 다 있나? 성경이 이렇게 흔하게 있나? 성경책은요,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성경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믿어집니까? 뭔가 법당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따만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 하면은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래 이거 이거 그래 자 종이 하나 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보이죠? 이거 종소리 땡땡땡땡 납니다. 또 그리고 이 십자가 이것도 참 좋지요. 예쁘지요. 누렇고 금덩어리 같죠. 이거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거 믿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지.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지.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살아났다 하는데, 그런데 뭐 성경도 없었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뭐 손에 든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믿으라 하니까 믿으라 하는데 보이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그 선지자가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걸 갖다가 증거를 알아내고 기도 많이 하고 연구하고 살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부처도 뭐 옛날부터 불경이 있었습니까? 불경 없었어요. 불경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인도의 그 왕자로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민중들이 어떻게 살까? 자기 아버지가 좀 있으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은 이 국민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국민이 어떻게 살까를 보기 위하여서 이제 국민을 돌아보러 동네로 나온 거예요. 궁궐을 빠져나와서. 그런데 그 가다 보니까 초상이 났어. 그 초상이 나가지고는 막 아이고 울고 불고 막 이제 죽은 뭐야. 그래 이제 초상 남는 것을 왔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죽어서 울고 불고 가슴이 아파하는구나. 또 좀 있으게 또 막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막 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저 병은 왜 저렇게 걸리는 것일까. 왕궁에 없는 이 민가에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병 속에서 늙어가는 속에서 또 조금씩 영감이 막 허리를 구부리치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막 삐그적 이렇게 걷는 거를 보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 저걸 또 왜 저렇게 저럴까? 저런 것은 왜 저럴까?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그때 이제 이 고심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불경이 있었습니까? 석가모니는 그냥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가? 그래서 태어나는 거 생, 병, 늙어서 늙을 노, 병병, 사, 죽을 사자. 그래서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에 대한 그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구예요.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연구를 연구를 어디다 대고 어떻게 연구합니까? 의사라서 병을 연구합니까? 또 늙어서 어디 철학을 연구합니까? 보리수장 밑에서 딱 앉아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자기 자신과 추위가 오잖아요. 추위가 오니까 춥다. 마음속에서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될 일이 뭐 있나. 궁궐에 들어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아내도 있고 내 예쁜 자식들도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있고 또 자기 아버지는 왕이야. 궁궐에 지금이라도 궁궐에 들어가면 대신들이 나가 왕자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하면서 걱정을 대단히 하고 이렇게 할 자기는 존귀한 사람인데 이런 모든 존귀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지금 막 이제 입었는 그 옷 하나 그 인도 사람들이 입는 그런 것 쭉 하나 어깨 한쪽 어깨는 걸치고 한쪽 어깨는 덜 걸쳤는 그런 옷 한 개 띡 걸치고 그 안에서 딱 해가지고는 한번 이제 새로운 세계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현실 말고 차원이 다른 그 차원 다른 세계를 한번 경험하려고 딱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지요. 여름에는 또 낮에는 또 덥지요. 그 날씨는 받쳐주지도 않지요. 그리고 배는 고프지요. 밥은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신이요. 정말 신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 생로병사의 이 모든 문제를 저에게 이 수수께끼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수수께끼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알지 못하는 신한테 막 부르짖고 거기 앉아서 딱 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이 마음속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과 사탄들이 막 와가지고는 네가 뭐 잘나서 극하고 앉았냐 생로병사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석가모니를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러기나 말기나 그것들하고도 막 싸우면서 그거는 뭐예요? 그 마귀가 사탄이 다 뭐겠습니까? 추울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에요. 내가 왜 여기 앉았느냐? 사탄이 와서 그래. 네가 왜 거기 앉아서 극할 게 뭐 있느냐? 니는 어쨌든 네가 병들었느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죽느냐? 니는 지금 너가 그 궁궐에 들어가면 얼마나 네가 잘 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앉아서 극하고 있느냐? 이런 유혹과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나는 저게 그 좋은 궁궐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거를 하나 이거 파고야 말 거야. 팔락하는 이게 이제 이 석가모니한테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석가모니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마귀도 떠나가고 자기 속에 있던 궁궐로 들어가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의 갈등들도 다 없어지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면서 그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극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몇 날 며칠을 굶고 추위와 더위와 그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러한 그 모든 이 금단의 현상들을 거치고 넘어가야만이 그 다음 차원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넘기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고 아이치 아프락하고 나는 내 저 혼자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앉아가 육신의 이 몸뚱아리가 원하고 여러분들이 알량한 그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가면 여러분들은 이 대단히 껍데기적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적 인생이 되지 마라 이거야. 수박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수박 알맹이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껍데기를 깎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살 깎고 이런 뼈를 애이는 이러한 그 수고가 없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뭐야? 뭘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참된 가치관을 찾아서 그 참된 것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 앞서간 사람들이 연구한 거야.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는 극락을 봤어. 그런데 거기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계속 마귀가 틈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그 연구를 하고 매한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고통하고, 성 프란체스코는 왜였습니까? 밤마다 자기를 때리면서 빈방에서 홀로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와의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수도사들이 바깥에서 듣고 저 방 안에서 뭘까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가 나쁜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쁜 인간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는 이러한 악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런 원망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저런 것이 올라옵니다.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눈티가 반티되고 얼굴이 멍들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쩌면 누구하고 싸워서 온몸이 그렇습니까? 저는 저의 더러운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은 더러운 저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수도사들이 방문을 갖다 조금 열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나쁜 인간입니다. 나를 때려주시옵소서. 나를 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밤마다 완전히 혼자서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프란체스코는 밤마다 자기를 때리면서 난투극을 벌였는 그것으로 인하여 뭘 얻었습니까? 성이라는 글자를 이름을 얻었어요. 성, 거룩할 성. 이름은 프란체스코. 그래서 거룩한 프란체스코, 성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자기하고, 이 앞서간 사람들은 여기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는 말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상하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는 이렇게 말을 썼지만, 실상은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그때의 그 사람들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남을 왜 괴롭힙니까? 남하고 싸우는 그거는 악이에요. 내가 악된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해서 이런 승리를 이루어서 성경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요, 베드로후서요, 야고보서요, 마태복음이요, 다 그런 이 책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가슴 끌어안고 머리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뭐 잘났다고 글씨 쓰고 쓰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말은 고상하게 잘 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를 치는 그러한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를 쳐야 되는 단계에 여기 그 집안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쳐야 되는 단계를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 나는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우르륵 이거 넘어가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두루루 살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시잖아요. 아까 14편에 시편 14편에 그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쳐서 주여 내가 악합니다. 악한 나를, 이게 이제 어느 궁극 끄트머리 가게 되면 그 자기를 치는 단계가 끝나고, 그래 너는 이제 널 고만 쳐라. 내가 너에게 거룩할 성자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김성희,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김성희, 성정매양, 성김윤희, 이 성자가 앞에 붙게 되진다면 너무나 좋겠죠. 이 성자는요 아무나에게 안 붙여줘요. 남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이름을 치놓고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 이거 받았어 하는 것도 다 가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 타인이 붙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신랑은 너무나 그렇게 성자를 붙여줘야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이걸 받아야 돼요. 그 남이 붙여주는 거지. 내가 너를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남이 아이고 지금 저 속고 있네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네 이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면 뭐 가치 없고 낮은 것이 되고, 그거는 뭐 하나의 흙조가리밖에 안 되죠. 돌조가리밖에 안 되고,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될 소금이 짠맛을 못 내고 있을 때 누가 소금을 소금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그 선지자들이 미리 증거해서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그걸 상고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는요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지, 우리가 위대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것이 그 가치를 다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알고자 해도 몰라.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그게 바로 이 썩어질 우리들을 썩지 아니할 사람들로 만들어내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마술하는 것 같이 뚝딱 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받고 나오는, 이거를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시거든요. 자, 그럼 우리 신명기 3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자, 신명기 30장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입니다. 앞에, 성경 앞에 신명기 30장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여기 어딨나? 15절에 보세요. 15절에 하나님께서 뚝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와 같이 동등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동등으로 대해주는데 뭘 하느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내가 너를 여기다 옮겨주겠다. 죄 없는 장소에, 또는 영원히 사는 장소에 이렇게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격 조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앞에 생명의 길을 놓고, 복의 길을 놓고, 또 사망과 화의 길을 놓고, 우리 앞에 다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 생명의 길을 가든지 사망의 길을 가든지 복의 길을 가든지 화의 길을 가든지 네가 알아서 가라 이게.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고 복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찾아가는 거는 누구가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두었은저 너와 네 자손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까지 살기 위하여, 또 내 손자와 손녀까지 살기 위하여 뭘 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하고, 그랬죠? 택하는 거는 누가 택하느냐?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이 뭐예요? 이 부종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부자가 하문으로 붙을 부, 따를 종. 하나님을 생명을 따르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따르는 거예요. 붙어서 따르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야. 우리가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데 앉아가지고 엉뚱한 죄를 지으며 우리가 엉뚱한 죄 가운데서 흐덕거리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그건 뭐냐? 그거는 사망의 길이요 화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찾는 것은 우리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을 가고 밟고 다니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살기 위하여 왕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복을 받으려고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이 후대까지 잘 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누가 뭐 지 자식 엉망진창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천만에 하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제약으로 빠지면은 자식도 모르고 자식도 던지는 그런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죄가 그 사람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며 그 화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고 저는 어릴 때는 뭐 젊은 날에는 내와 뭐 내 자식 보이는 거 내 부모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죠. 많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제 살다 보니까 손자도 나오더라. 손녀도 나오고 친손자도 나오고 친손녀도 나오고 또 외손자도 나오고 외손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 저는 높이를 둘밖에 안 났는데 그런데 그 밑에서 몇 마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빠르르 나왔어. 그래 내가 살다 보니까 저것들도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것들도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나. 전반적으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물도 한 방울 아까운 거예요. 물도 너무나 물을 낭비하면은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내가 꼭 내 손자 내 손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후대에 그럼 막 휴지도 막 풀어제끼는 사람들 보면 막 기싸지게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 좀 휴지도 좀 아끼고. 왜? 그 휴지 하나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 산에 그거 몇백 년을 키워가지고는 그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내는 게 휴지고 종이고 이런 거 다 이게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게. 그리고 막 이게 이런 종이 하나도 막 그거 막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이 다 뭐냐? 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게야. 우리는요 생명의 캠페인을 해야 되고 복의 캠페인을 해야 될 우리들이야. 그런데 그 자기 자신 하나 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 하나 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멍충이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이거 하고 더 나아가서 캠페인가가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낱낱이 살펴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러한 참된 진리단 말입니다.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천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천사는요 뭐 우리가 천사는 뭐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역시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왜 이 땅에 보냈느냐?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못 이기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줘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명이야. 마귀는 우리를 해코지 하는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악으로 살면 마귀가 와가지고 주인님이시여 무슨 죄를 지어드릴까요? 하고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 도와줍니다. 천사는 말없이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도와줬지 하고 자랑도 안 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천사는 자랑도 안 해요. 그런데 천사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우리는 세라껍질 좋은 일 해놓으면 자랑하고 뭐 해놓으면 자랑하고 의시되고 삐까거리고
그리고 성질나면 성질 펴야 되고 뭐 음욕이 올라오면 음욕 행동을 해야 되고 뭐 명예욕이 올라오면 명예 우리 생기대로 놀고 이거 얼마나 이게 악한 인간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야. 천사들도 흠만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고 이 엄청난 진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이 살도록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하는 이런 그 엄청난 진리와 지혜와 지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 뭐 바지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뭐 안 해도 다 하겠죠. 마음의 허리는 뭐예요? 결심.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술도 안 먹을 거야. 담배도 안 피울 거야. 나는 절사도 안 지낼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내 속에서 악이 나오면 나를 칠 거야. 서프란 치스것 같이 나를 칠 거야. 그래서 나도 성자를 하나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에 그 결심하는 게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결심이에요. 결심하고 근신하고 근신은 뭡니까? 까불랑거리고 촐랑거리고 내잘났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지만 1초 후에 나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나는 헐크와 같다. 헐크 아시죠? 밤과 낮이 그 한 거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큰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그것을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뭘 바라보느냐 인간이.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7절 끝머리에 나오죠.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만 바라라. 이 땅 위에 너희가 뭘 바랄 것이 있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 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전 하던 그 행실들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나? 레위기 11장 4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레위기 19장 2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또 뭐 찾으면 여러분들이 또 찾기 또 가겠지만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나를 닮아라.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 나는 창조한다. 너희도 창조해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은 많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도 그 말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고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이 거죽은 안 봐요. 거죽은 뭐 우리가 이래 입을 때도 있고 저래 입을 때도 있고 얼굴도 이래 생긴 사람도 있고 저래 생긴 사람도 있고 뭐 동그란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뭐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외모는 이렇게 생긴 각색으로 생긴 것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뚱뚱하면 묶어서 못 올라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뚱뚱해도 다 올라갑니다. 뚱뚱해도 10년만 맑고 깨끗하면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날씬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미스 코리아에 나가고 미스 월드에 나간다 할지라도 심보가 악만 같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보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매너 있는 행위. 부부간에도 매너 있는 행위를 하세요. 사람들은 남한테는 매너를 잘 지키는데 자기 식구들한테는 매너를 못 지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일수록 만만한 사람일수록 매너가 좋아야 돼. 그럴 때 그 행동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그게 바로 진실한 행동이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게 그게 본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심이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행동 꼬라지를 보면 그게 본심이다 하는 게 그 표가 벌써 이미 다 점수가 다 매겨졌어. 이런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진심 어린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줄 때 아, 저 사람은 저 본심이 저렇구나. 남한테 하는 건 다 위장이에요. 위장이고 가식이고 포장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위장이고 가식이고 포장인 것은 제사 지낼 때 왜 합니까? 가죽을 뺏기잖아요. 이러한 가죽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이 마음의 가죽을 뺏겨야 돼. 마음의 가죽은 외형적이요, 외식적이요, 가식적이요, 포장적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뺏겨버리고 우리는 본심으로 행해. 본심. 남한테도 본심, 내 식구들한테도 본심. 이 본심이어야 돼. 본심이 자기 본심이 거룩할 때는 식구들한테도 그 본심이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뭐 교회에서 가면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아주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저도 그런 매너는 잘 지켰습니다. 집에 오면은 저희 부모님한테는 저희 엄마가 뭐 어쩌고 하면 아마 그건 그렇지 뭐 이거는 이렇지 뭐 찌찌찌찌찌찌찌 뭐 이러면서 동생들한테 띵띵띵띵띵띵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이건 뭐냐 그럼 어느 것이 본연인 나란 말이냐 진짜 나는 무엇이냐 아 식구들한테 하는 것이 그것이 본심이 아니냐 그리고 저 남한테 하는 것이 가식이 아니냐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본심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그렇게 내가 이걸 고치려 하니까 식구들한테 이전걸 하던 나의 습관이 있어 띵띵띵띵띵띵 하는 거 그걸 갖다 띵띵띵 하는 거를 그걸 갖다가 내가 갑자기 고치려 하니까 좀 뭔가 또 속비는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고치려니까 식구들이 또 뭐라고 할까 이 조금 죽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그래서 그걸 차마 또 갑자기 딱 고치는 이게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내가 그렇게 되풀이치는 상황이 나왔어요. 나오고 물론 뭐 야단치고 싸울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제 매너는 식구들한테도 저절로 이 매너 있는 행실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안이나 밖이나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이요 그런 본심이 그런 것일 때는 그 본심을 고치게 해요. 본심을 고치는 게 바로 원죄가 파괴되져 나오는 그런 근거예요. 자기 식구들한테는 말만하자고 그 사실 그 정이 더 있긴 더 있어요. 뭐 이랬나 저랬나 어쩌고 하지만 거기는 정이 있어요. 남한테는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하지만 정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얻은 것이 맞냐 이거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은 속의 본심을 보는데 그 정을 보시는 것은 보시지만 그 정이 그러하면 행동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서 정말 이 속에 있는 그 진실함과 행동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들한테나 남한테나 다 일치월장한 이러한 그 행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뭐냐?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육적 행실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육적 행실은 두렵다 이거야. 이 육적 행실이 바로 육적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육적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나그네의 삶 속이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여기서부터 하라 이거죠. 여기서부터 그 행위를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기를 멍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를 치세요. 내가 내 눈을 치고 내 눈가리를 치고 내 가슴을 치고 그래서 내가 내를 치서 멍을 들이세요. 남이 뭐 나를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내 안과 밖의 행위가 외모의 행위가 아니고 내 본심의 행위. 지금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세상 속에서 거주 행위만 하지 말고 속과 겉이 똑같은 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또 이 예배를 끝나고 또 뭐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왜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일치월장 속과 겉이 일치하는 이 속과 다같이 속과 겉이 일치 월장 속과 겉에 일치월장 이렇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그렇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안과 밖이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잘해. 이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한다 할 때 꼭 넘어지게 돼가 있어요. 내 오늘 내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무섭다. 내가 나를 무서워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부터 속 본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매너, 영적 매너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하루를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우리는 다 이 조상으로부터 받는 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이거를 을로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꽉 잠겨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조상의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20절 말씀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